부처님이 가르친 것과 오늘의 세계, 불교는 우리의 노동 세계에서 일반인 남녀가 실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매하고 숭고한 제도이며, 진정한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원이나 조용한 곳으로 은퇴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오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무심코 읽다 보니 그렇게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데, 그는 불교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 부분적이고 일방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도원에 있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반인 남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불교의 삶의 방식인 고기팔복도는 어떤 종류의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승려가 될 수도 없고 동굴이나 숲으로 은둔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하고 순수한 불교라도 오늘날 세상에서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따르지 못한다면 인류의 대중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교를 따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딴 곳에 산다면 다른 사람들의 사회와 단절되며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쉽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은둔 생활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 전체를 우울하게 하며, 따라서 불교가 그들의 영적이고 지적인 삶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포기는 육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푸타는 한 사람은 숲에 살 수 있지만 불순한 생각과 고충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을이나 도시에 살 수 있고 금욕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하고 고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마을이나 도시에서 순수하게 사는 사람은 확실히 숲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사리푸타는 말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입니다. 불교 문헌에는 붓다가 가르친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열반을 시연한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는 남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방랑자 바차고타는 언젠가 붓다에게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평신도와 여성 중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따르고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붓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따르고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평신도와 여성이 한둘이 아니라 더 많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과 소란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동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더 칭찬받을 만하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다른 경우는 사람이 예비 도덕적, 영적, 지적 훈련으로서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잠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나중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지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동료들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구원만을 생각하며 평생을 고독하게 산다면 이것은 분명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 봉사를 바탕으로 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반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 불교를 따를 수 있다면 왜 승다는 붓다에 의해 세워졌을까요? 승다는 자신의 정신적, 지적 발전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봉사에도 기꺼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정을 가진 일반 제가자는 자신의 평생을 타인을 위한 봉사에 바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지만, 가족의 책임이나 그 밖에 일체의 인연이 없는 승려는 붓다의 충고에 따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불교 수도원은 정신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갈라수타는 평신도의 삶, 가족, 사회적 관계가 부처에게 얼마나 큰 존경을 받는지 보여줍니다. 시갈라는 한 청년이 죽어가는 아버지가 해준 마지막 충고에 따르고 관찰하며 동서남북 나디르와 제니틴의 육경을 숭배하곤 했습니다. 부처는
그 청년에게 가르침에 고귀한 훈육에서 육경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귀한 훈육에 따르면 육경은 동쪽 부모, 남쪽 스승, 서쪽 아내와 자녀, 북쪽 친구, 친척과 이웃, 나디르 하인, 일꾼, 종업원, 제니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이 6방향을 숭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사람이 신성한 것, 명예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6 가족과 사회단체들은 불교에서 신성하고 존경과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그들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사람이 그들을 향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그들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시갈라에게 한 그의 단문에서 설명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성합니다. 부처님은 부모를 브라흐마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브라흐마라는 용어는 인도 사상에서 가장 높고 신성한 개념을 나타내며 그 안에서 부처님은 부모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좋은 불교 가정에서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를 예배합니다. 그들은 신중한 규율에 따라 부모를 향한 특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노년에 부모를 돌봐야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며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가족 전통을 이어가야 하며 부모에 의해 번 부를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일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사악한 길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좋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좋은 간판을 주어야 하고 그들을 좋은 가정으로 시집 보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둘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며 스승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모양을 잡아야 하며 잘 가르쳐야 하며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줘야 하며 교육이 끝나면 제자의 안전이나 취업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사랑은 거의 종교적이거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사다라 브라흐마카이아, 성스러운 가정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브라흐마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관계에 대해 최고의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존중하며 헌신해야 하며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를 존경하고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아내를 사랑하고 그녀에게 충실해야 하며 아내의 지위와 편안함을 확보해야 하며 아내에게 옷과 보석을 선물하여 그녀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해야 할 것과 같은 것까지 잊지 않으신 것은 평범한 인간의 감정에 대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내는 가사를 감독하고 돌봐야 하며 손님, 방문객, 친구, 친척과 종업원을 접대해야 하며 남편을 사랑하고 충실해야 하며 수입을 보호해야 하며 모든 활동에 영리하고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넷째, 친구, 친척 및 이웃 간의 관계. 그들은 서로를 환대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며 즐겁고 호의적으로 말해야 하며 서로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로 동등해야 하며 서로 다투지 않아야 하며 어려움에 처한 서로를 도와야 하며 서로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주인과 하인의 관계. 주인 또는 고용주는 그의 하인 또는 그의 종업원에 대한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능력과 능력에 따라 일이 할당되어야 하고 적절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의료 수요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끔 기부나 보너스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인 또는 종업원은 차례대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정직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그의 주인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섯째, 종교인과 평신도의 관계. 평신도는 사랑과 존경으로 종교인의 물질적 필요를 보살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종교인은 평신도에게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고 악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있는 평신도는 부처님이 구상하신 대로
신인한 수양에 포함되며 불교적 삶의 틀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팔리어 문헌 중 하나인 삼유타니카야에서 신들의 왕인 사카는 덕망 있는 성스러운 삶을 사는 승려들뿐만 아니라 공훈을 행하는 덕망 있는 가정을 바르게 유지하는 제자들을 숭배한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출가를 원한다면 출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가, 종의 일원인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훈육 훈련과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불교입니다. 불교 국가들에서 깨지지 않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부처님, 반마법, 그리고 출가 승가종을 일반적으로 삼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거부하며 오법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불교도라고 할 것입니다. 1인생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2 훔치지 않기 위해서, 3 간통을 하지 않기 위해서, 4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5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암송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에서 불교도들은 보통 스님의 인도에 따라 이러한 공식들을 암송합니다. 불교는 외부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이나 의례가 없습니다. 불교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불교 국가에서 종교적인 행사에 소박하고 아름다운 의식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부처님 상이 있는 사당, 부도나 다가바, 보틀이 등이 있는데 불교는 예배를 드리고 꽃과 등불을 바치고 분향을 합니다. 이것을 유신론적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비유해서는 안 되며 단지 길을 보여준 스승에 대한 기억에 경의를 표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식은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지적으로 덜 발달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정서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불교가 고매한 이상 높은 도덕적, 철학적 사상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후생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다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도덕적, 정신적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삶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물질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물질적 복지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높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승려가 외딴 곳에서 명상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성공에 유리한 어떤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부다는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에서 생명을 빼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윤리적, 정신적,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특히 서양에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루는 수많은 담론들이 고대 불교 문헌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디가니카야의 까까바티시아나다 수타는 가난이 부도덕의 원인이며 절도, 거짓, 폭력, 증오, 잔인함 등의 범죄를 일으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오늘날 정부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같은 니카야의 쿠타단타 수타는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방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부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백성들의 경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농부와 경작자들을 위해 곡물과 농업을 위한 다른 시설들을 제공하고 상인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고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때 만족하고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평화롭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제가 자들에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욕망과 애착을 가지고 재물을 사재게 하는 것을 승인한 것도 아니며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방법을 승인한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악덕한 생계 수단이라고 비난하는 무기의 생산과 판매와 같은 거래가 있습니다. 디그아제누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부처님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분, 우리는 평범한 평신도이며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후의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될 몇 가지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부처님은 그에게 이 세상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숙련되고 능률적이고 성실하며 정력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잘 알아야 하며, 둘째, 그는 이마의 땀으로 정당하게 번 수입을 보호해야 하며 이것은 도둑 등으로부터 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생각은 시대를 배경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그는 성실하고 학식 있고 도덕적이고 자유롭고 지적인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하며 그들은 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따라 그를 도울 것이고, 넷째, 그는 수입에 비례하여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게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즉, 그는 재산을 탐욕스럽게 사재기해서는 안 되며, 다시 말해서 그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붓다는 이후 평신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4가지 덕목을 설명하는데, 1. 도덕적, 영적, 지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 생명을 파괴하고 해치고 간통하고 거짓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고, 3. 재물에 대한 애착과 갈망 없이 자비와 관대함을 실천해야 하고, 4. 고통을 완전히 파괴하고 열반을 시연하는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때때로 부처님은 돈을 모아서 쓰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청년시갈라에게 수입의 4분의 1을 하루의 비용으로 쓰고 절반을 사업에 투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분의 1을 저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붓다가 사바티의 유명한 제타바나 수도원을 세운 그의 가장 헌신적인 평신도 제자 중 한 명인 위대한 은행가 아나타핀디카에게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평신도에게는 4가지 행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충분한 부를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 행복은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네 번째 행복은 생각, 말, 행동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허물 없이 순수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가지가 경제적인 것이며, 붓다는 마침내 은행가에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행복은 허물없고 선한 삶에서 생기는 영적인 행복에 16분의 1 가치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붓다는 경제적 복지를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고 정신적, 도덕적 기반이 없다면 진보를 현실적이고 진시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물질적 진보를 장려하면서도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사회를 위한 도덕적, 정신적 성격의 개발을 항상 강조합니다. 붓다는 단지 정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일을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가 비폭력과 평화를 보편적 메시지로 내세우고 설파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이나 생명의 파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반복되기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불교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는데, 이는 증오와 잔인함, 폭력과 학살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위해 만들어 유포된 거짓 용어일 뿐입니다. 정의로운 것과 부당한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힘 있는 자와 승리한 자는 정의로운 것이고, 당신의 전쟁은 언제나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이고, 당신의 전쟁은 언제나 부당한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붓다는 비폭력과 평화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노인이의 영의 문제로 싸울 각오를 한 사카족과 골리아족의 분쟁처럼 직접 전장에 나가 개입하기도 하고 전쟁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한때 아자타사토 왕이 바지족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부처의 시대에는 자신의 나라를 부당하게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했고 고문과 박해를 당했으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인간성에 대해 부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담마파다 타카타에는
그가 좋은 정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비해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는 정부의 수장, 즉 왕과 대신들과 타락한 관리들이 부패하고 부당해질 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행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나라가 행복하려면 정의로운 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는 자타카 본문에서 말하는 왕의 10대 의무라는 가르침에서 이러한 정의로운 정부의 형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물론 오늘날 왕이라는 용어는 정부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10대 의무는 국가원수, 장관, 정치 지도자, 입법행정관 등 정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 적용됩니다. 왕의 10대 의무 중 첫 번째는 자유, 관대, 자선입니다. 통치자는 부와 재산에 대한 갈망과 애착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백성의 복지를 위해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높은 도덕성, 생명을 파괴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훔치고 착취하며 간통을 저지르고 완전한 거짓을 저지르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즉, 최소한 제가자의 5계를 지켜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개인적인 편안함, 이름과 명성, 나아가 자신의 삶까지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넷째, 정직과 성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두려움이나 호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자신의 의도에 성실해야 하며 대중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친절과 온화함, 그는 온화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습관적인 긴축 정책, 그는 소박하게 살아야 하고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증오, 악의 증오로부터의 자유, 그는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째, 비폭력, 즉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예방함으로써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폭력과 생명의 파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홉째, 인내, 관용, 이해, 그는 화를 잃지 않고 고난, 어려움, 모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열째, 반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것, 즉 백성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것, 즉 백성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조치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백성과 조화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그 나라가 행복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과거에 인도의 아소카와 같은 왕들이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왕국을 세웠기에 이곳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새로운 죽음의 도구들을 서로 위협하고 경계하며 서로가 서로보다 세상에 더 많은 파괴와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자랑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인류의 총체적 파괴와 함께 그 결과는 상호 섬멸에 불과할 정도로 이 관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을 두려워하고 탈출구를 찾고자 하며 어떤 종류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메시지인 비폭력과 평화, 사랑과 연민, 관용과 이해, 진리와 지혜,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존경, 이기심과 증오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움은 결코 달래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달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사람은 친절함을 통해 분노를 얻고 선함을 통해 사악함을 얻고 자선을 통해 이기심을 얻고 진실함을 통해 거짓을 얻어야 합니다. 이웃을 정복하고 토벌한 후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는 한 인간에게 평화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승자는 증오를 낳고 패배한 자는 비참함 속에 눕는다. 승리와 패배를 모두 포기하는 자는 행복하고 평화롭다.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정복은 자기 정복입니다.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정복하는 자는 정복자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매우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서로를 죽이는 것, 정글의 야생동물처럼 영원한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편안한가요? 증오는 증오에 의해 진정된 적이 있는가? 악은 악에 의해 극복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적어도 개별적인 경우에는 증오는 사랑과 친절에 의해 진정되고 악은 선에 의해 극복된 적이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경우에는 실행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가와 국제 문제에서는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면에 걸리고 심리적으로 어리둥절하며 국가, 국제 또는 사회와 같은 용어의 정치적이고 선전적인 사용에 눈이 멀고 속습니다. 국가 외의 개인들의 거대한 집합체는 무엇인가요? 사회나 국가는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사회나 국가에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증오가 개인적인 규모의 사랑과 친절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가나 국제적인 규모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경우라도 친절하게 증오를 만나는 것은 도덕적인 힘에 있어서 엄청난 용기와 대담함, 신념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비이성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사실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러분이 옳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핵전쟁을 시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위대한 통치자가 적어도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비폭력, 평화, 사랑이라는 이 가르침을 광대한 제국의 행정에 대내외적으로 적용할 용기, 자신감,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인도의 위대한 불교 황제인 아소카는 그를 신들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의 아버지 벤듀설와 할아버지 찬드라 갑테의 예를 따랐고 인도 반도의 정복을 완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칼린가를 침략하고 정복했고 그것을 합병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입었고 고문을 당했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불교 신자가 되었을 때 그는 부처의 가르침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고 변형되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의 유명한 칙령 중 하나, 지금은 바위 칙령 14에서 황제는 공개적으로 칼린가의 정복을 언급하면서 그의 회개를 표현했고 그 대학살을 생각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정복을 위해 그의 칼을 다시는 뽑지 않을 것이지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비폭력, 자제, 평온과 온화함을 행하기를 바란다고 간결하게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들의 연인 즉 아소카에 의한 주요 정복, 즉 경건에 의한 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스스로 전쟁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들과 손자들은 새로운 정복을 성취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경건에 의한 정복만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이 세상과 저 너머의 세상에 좋습니다. 라고 그는 그의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권력의 정점에서 승리한 정복자가 여전히 영토 정복을 계속할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과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와 비폭력으로 선회한 인류 역사에서 유일한 예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제국의 통치자는 공개적으로 전쟁과 폭력에 등 돌리고 평화와 비폭력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웃 왕이 아소카의 경건함을 이용해 자신을 군사적으로 공격했다거나 그의 제국 내에서 어떤 반란이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 전체에 평화가 있었고 그의 제국 밖의 국가들도 그의 선량한 지도력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힘의 균형 또는 핵 억지력의 치료를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무력의 힘은 공포만 낳을 뿐 평화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공포를 통해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포를 통해 증오와 악의와 적대감만 찾아올 수 있고 당분간은 억압되겠지만 언제든지 폭발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고 진정한 평화는 두려움과 의심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메타와 우호의 분위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불교는 파멸적인 권력 투쟁이 포기되는 사회, 정복과 패배에서 벗어나
평온과 평화가 승리하는 사회, 무고한 자들에 대한 박해가 맹렬하게 비난받는 사회,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군사와 경제적으로 수백만을 정복하는 자보다 더 존경받는 사회, 증오가 친절에 의해 정복되고 악이 선에 의해 정복되는 사회, 증오와 질투, 악과 탐욕이 사람의 마음에 전염되지 않는 사회, 동정심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 최소한의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공정과 배려와 사랑으로 대우받는 사회, 물질적 만족의 세계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가장 높고 고귀한 궁극적 진리인 열반의 실현을 지향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